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전도 특강 중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그 전도 특강 통해서 양평동 교회가 정말 귀한 강사 잘 모셨다,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전도에 힘쓰자, 이런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되기까지. 진정한 용서가 되기까지. 제가 용서에 대해서 지금 수요 예배 때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용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처음에는 용서의 대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 속에 용서의 대화가 있는지, 싸우려고 하는 대화가 있는지 그걸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 이랬고요. 두 번째는 좀 넓은 의미에서 국가와 국가 간에, 또 민족과 민족 간의 그 가운데서 용서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거냐면 가까운 사이, 정말 가까운 사이 가운데에서의 용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고 나왔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요셉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짤막짤막하게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관점을 좀 다르게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셉보다도 그 아버지인 야곱의 그 중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보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의 시선에서 보면 야곱은 이제 아내가 몇 명이에요? 아내가 12이에요? 아내가 넷이에요. 넷인데 4명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아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은 그 안에 치열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둘은 종이고 둘은 그 자매잖아요. 그 안에서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치열한 갈등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12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많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12아들이 다 어머니가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형들 가운데 딱 보면은, 저기 형들 시몬 형이랑 루벤 형은 레아 어머니, 큰 어머니 아들이시고, 또 보면은 이제 단이랑 납달리랑 얘네 보니까 어머니가 이게 몸종이긴 한데 몸종이라고 불러야 돼, 아니면 어머니라고 불러야 돼. 갑자기 내가 그 어머니를 작은 어머니라고 잘못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막 불렀으면 형님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아주 어마어마한 갈등이 그 안에 이미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냥 12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11번째만 유독 사랑했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아들들의 관점, 특별히 요셉의 관점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추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요셉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는 아버지 야곱과 여러 어머니들이 있고요, 그래도 여러 많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이복 형님들이 있었는데 어머니 라헬이 있었어요. 자, 어머니 라헬과 잘까요? 큰 어머니 레아와 잘까요? 라헬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죠? 자, 라헬이라고 자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자야지, 나의 친어머니하고 자야지 왜 큰 어머니하고 자겠습니까? 큰 어머니는 다른 아들들이 있는데. 또 실바와 비라가 있어요. 그 몸종들하고 가서 내가 여기서 오늘 자겠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라헬하고만 이렇게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몸종인 분들이 있습니다. 레아에게는 실바가 있었고 라헬에게는 몸종인 비라가 있었습니다. 몸종이었지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형님들이 생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 우리 가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기 보면은 야곱이 있죠. 그리고
이 아내가 있습니다. 레아가 있고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있고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있습니다. 그 저 위에서부터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을 사랑하는데 지금 요셉이랑 다른 것과 상관이 없이 저 가계도를 보면은 저 안에서 치열한 지금 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막내이면서, 거의 막내잖아요. 요셉이 막내이면서 형님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는데, 또 거기에 큰어머니, 또 둘째 어머니, 셋째 어머니, 뭐 이렇게 어머니들한테도 잘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 어머니들만 바라보면 돼요. 저 가계도에서 어머니만 바라보면, 예를 들면 루벤이 큰형님이잖아요. 루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야곱이 누구를 가장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중에? 레아. 우리 어머니를 가장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저 비라를 좀 더 사랑해주는 모습 보면은 비라 아들들이 좋게 보이겠어요? 나쁘게 보이겠어요? 네? 미워 보이는 거예요. 저기에 사랑을 더 주면은 저 사랑 좀 뺏어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자식들 안에서 갈등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저 12사람 다 그 안에서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자, 또 어머니 사랑을 받고자,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어떤 업신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갈등들이 있고 저 안에서 서로 다투진 않았지만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안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형님들하고의 그 관계가 이제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좀 저 안에서 갈등이 어마어마하구나. 지금 요셉만 뭐 미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지금 다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받기 위해서.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나가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두 자매가 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와서 대학교까지 다 보냈는데 그 두 자매의 얼굴을 보면은 닮지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닮지가 않아가지고 맨 처음에는 물어보기가 참 어려웠어요. 야, 너네 자매라고 하는데 왜 좀 닮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두 자매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어머니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자매는 아버지가 다르고, 또 한 자매도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거야. 그리고 현재는 그 아버지들도 다 다른 여자들하고 살고 있고, 그래서 집에서는 마지막에 어머니하고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안에 제가 아주 수십 번 들었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외우질 못했어요. 그 언니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언니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 언니는 이 배다른 아버지의 그 또 다른 그 언니인 거예요. 또 다른 엄마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같으니까 언니로서 간간히 교제를 해요.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자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매하고는 이 언니가 아무런 연관이 없죠. 엄마도 같이 아니고 아빠도 다르고. 근데 함께 있는 그 동생이 그 잘 모르는 그 언니한테 친언니처럼 대하니까 그 두 관계도 또 어색하고 어려운 거예요.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때 이 둘이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얘만 갔어요. 한번 그 얼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자매인데 보면 닮았어요? 연년생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똑같고 아빠만 달라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 집안 안에서의 그 갈등이 쉽지 않아서 항상 웃는데 간혹가다 가족들을 묻거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묻거나 한번 상담을 하다 보면은 눈물을 그렇게 펑펑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위로만 해주고, 내가 그 집안 사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저 형제 가운데
또 어머니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줬던 이유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요셉의 형님들, 12 형님들이 얼굴이 다 달라요.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다르고 아버지만 딱 있기 때문에 다 다르단 말이죠. 피부 색깔도 다를 수 있고 머리도 다르고 얼굴, 눈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형제인데 그 안에서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형님들이 다 서로 아버지 사랑을 받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똘똘 뭉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 창세기 3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타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이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다음 절이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장자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저 끝에 있는 거의 막내뻘 되는 애한테 이 채색 옷을 입힌 겁니다.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그를 미워하여 라고 했어요.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형들이 똘똘 뭉쳐서 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이제 형제들 많으면은 그런 거 있죠. 엄마, 제가 나 때렸어,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언제 때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지도 않았다고 아무도. 때렸는데. 그렇게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못된 짓도 하고 악행도 저지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요셉에게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요셉도 수많은 아마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담기지 않았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워하는 이 요셉이 이제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꿈을 꾸면서 형님들이 훨씬 더 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37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어떻게 했어요? 더욱 미워한 거예요. 더욱. 자, 오늘 우리는 이 유명한 꿈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꿈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미워한데 그냥 미워한 게 아니라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3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했어요. 얼마나 시기했는지, 미워해도 더욱더 미워하고 시기하니까 이 형님들은 똘똘 뭉쳐서 요셉만 보면은 요셉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버지 안 볼 때 꼴밤을 줘박던지, 아니면 넘어뜨리던지, 뭔가 아무튼 해코지를 이제 하고 있었던 게 이 형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주 극에 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일이냐? 이 형님들이 양들을 치는데 저 멀리 이제 세겜 땅에 가서 이제 양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가는데 아버지가, 야, 형님들 이제 출출할 테니까 음식을 좀 가져가라.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었던 건 뭐냐? 보통은 막내 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하는 일과 그리고 그 큰 형님들이 하는 일들을 나는 잘 모르지만 쫓아가서 배우면서 하는 게 이때와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그 대가족 가운데 문화예요. 가서 배워야지 되는데 그 양을 치는 곳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만큼 형님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된 겁니다. 저쯤에 오는 거예요. 요셉이 저쯤에 오니까 형님들이, 야, 아이고 잘나신 우리 동생님 오시네 하고서 이제 비아냥대기 시작을 합니다. 형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죽여버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큰 형님 루벤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얘를 살려. 야,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얘네들이 요셉이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이게 당부하고 자기 일을 잘 해요. 나중에 구덩이에 쳐놓고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유다가 야, 죽이지 말고 우리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리고 팝니다. 나중에 루벤이 와가지고 아니 어디 갔냐고, 여기 구덩이에 있었는데. 근데 말은 안 했지만 아마 동생들이 어떻게 처리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채색 옷을 찢어서 수점소에 그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옷에 찢어지고 피가 묻어 있으니 우리 아들 죽었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한테 또 동생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크게 이제 실망시키고 또 정말 저주에 가까운 일을 이 형님들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극의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제 역전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의 이 꿈을 해몽을 합니다. 7년 동안은 풍년이 일어나고 그 뒤에 7년은 흉년이 일어나니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전국에서 더 먼 곳에서 야, 애굽에만 가면 그래도 곡식이 있다더라, 가서 받자.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형님들도 우리도 곡식이 없으니까 애굽에 가서 받아야 되겠다, 사와야 되겠다 해서 다 가서 이제 사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보느냐, 이 곡식을 살 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총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요셉을 만난 겁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알아봤지만 형님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형님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는 형님들, 너무나 미운 형님들, 나를 팔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형님들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셨을까? 너 내 동생 베냐민은 왔나? 보니까 안 왔어요. 베냐민도 보고 싶다. 그래서 술수를 씁니다. 당신도 정탐꾼 아니냐? 아니라고. 우리가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걸 증명해봐라. 오늘 내가 곡식을 줄 테니 누군가 한 명 여기에 남아있고 남아있지 않으면 너희들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그때 둘째 시몬이 이제 잡히게 돼요. 그리고 갑니다. 다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 일을 설명을 하는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들으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곡식을 사러 갔는데 정탐꾼으로 몰리질 않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 시몬이 잡혀있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잃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들도 너무 생각이 나고, 더 나아가서 곡식을 샀는데 대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곡식 더미 안에 그 대금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사기꾼으로 알겠구나. 돈도 안 내고 곡식을 갖고 온 걸로 알겠구나. 그럼 우리 시몬은 어떡하냐. 큰일 났어요. 게다가 갈 때 뭘 약속했냐면 막내 베냐민 데려가기로 했다고. 이거 갔다가는 우리 요셉이도 잃었는데 시몬이도 잃고 또 베냐민도 잃게 됐구나. 아주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창세기 42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노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도 살려내야 되고 곡식도 다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다시 보낼 때 이 형제들에게 꼭 살려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약속을 받고 다시 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됐고, 또 요셉은 아버지와 형님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형제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의 신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번에는 형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너무 미워해가지고 죽이고 싶었던 그 요셉이가 어디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겠지, 아니면 지금 죽었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서 지금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욱더 지금 마음에 무거운 것은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할까? 또 요셉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텐데 저 큰 권력을 우리를 죽이면 어떡할까? 두려운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형님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속에 순식간에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은 죽었다고 했는데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버지를 속였던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두려웠던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끊을 수도 있죠. 죽일 수도 있죠. 너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형님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총리예요. 총리면 어떤 사람입니까? 정무를 하는 사람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내비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읽을 때에 이미 용서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가족들이 다 이 애굽 땅을 내려와서 함께 이제 고센 땅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연도를 추정해 보면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자기 나이를 얘기합니다. 130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죽을 때 나이가 147세입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형님들과 함께 가까이서 이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제 요셉의 어떤 가족사, 특별히 요셉의 형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팔았어요. 자기에게 해코지를 했어요. 그 형님들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한순간에 와서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어떻게 됐든 내가 총리가 되고 아버지도 오고 형님들도 왔으니까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게 용서가 된다면 정말 이 말씀은 거기에서 이제 끝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맨 처음에 자신을 밝히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위로의 말을 전했던 게 45장이에요. 그리고 45장에서 50장까지 약 17년가량 아버지 야곱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이 말씀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50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이건 뭡니까? 형님들이 17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가시방석이 있었던 거예요. 용서해 줬다고 말은 했는데 같이 있다 보면 그 마음이 읽혀지잖아요. 저 사람이 날 용서해 줬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하는 행동과 말투와 나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용서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누가 느낀 겁니까? 같이 살고 있는 형님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느끼느냐?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우리한테 아무런 일 하는 게 아니지. 아버지 눈 뜨고 계신데 우리를 죽여봐. 아버지 쇼크 사하지. 그거 아버지한테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요셉이가 참고서 계속 있었던 것을 누가 알았냐면 이 형님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형님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이제 갑자기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서 두려운 겁니다. 17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가 우리가 했던 모든 그 악한 일들 나도 기억하는데 요셉이가 기억 못하겠어?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갚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갑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 우리 어떡합니까?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저 요셉이가 우리 가만히 두겠습니까? 야곱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자,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를 찾아가서 유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한테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요셉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도 못하고 높인 극존칭을 하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들으세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르기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이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왜 울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지난 17년 동안 형님들을 용서했다라고 내가 거짓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내 마음속에 이 악한 것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저들에게 그 악한 것을 갚고 싶었던 마음을 아버지 야곱은 알고 있었구나. 아버지는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을 들으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에 용서라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진정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서 정말 용서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크게 울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진정 찾아왔던 것입니다. 형님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45장에서 위로해줬던 똑같은 말을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의 가짐이 다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형님들 앞에 있는 요셉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을 하게 위하여서 주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에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다고 했어요. 형님들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위로를 하며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제 진정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용서는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 무관심한 곳에서는 결코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습니다. 친족 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받기 쉽고 어려움을 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주 봐야 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저 사람하고 불편함을 어떤 방법으로는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앞서서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용납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이 용서가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있으면 용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니죠. 갈등도 여러 모양으로 남아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사랑과 용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하는 건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 용서하시는, 그리고 그 용서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이 더욱더 화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